세상의 악한 자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풍요로움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진두지휘하면서 가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모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델이자 방법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장 4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부올의 아들 벨라니부터 쭉 하면서 에돔 그 후손들의 왕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왕이 있기도 전인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왕정 체제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후손들보다 에돔 족속의 그 나라들, 그 족속들이 훨씬 더 융성한 발달을, 융성한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왕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어요. 그죠? 또 성읍이 또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목해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왕정이든지 아니면 족장이든지 후손들이 이어갈 때 계속해서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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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계속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번역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의 화려한 무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인물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다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소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소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 어디나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믿음의 백성들의 구속사의 이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번영과 세상 가치를 누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늘 언제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번영은 끝이 있다. 세상 축복은 이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이삭의 둘째 아들이지만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에서잖아요, 그죠? 에서가 쭉 이렇게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의 인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 우리가 읽었던 앞 문맥에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대략 한 70명 정도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명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먹을 식량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자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삭의 큰아들, 혈통적으로 큰아들이었던 에서도 한 70명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이삭의 영적인 장자였던 물론 혈통적으로 차남이긴 했지만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도 70명이 버금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도 70명,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아니지만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에서의 역사도 70명이라고 하는 후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살짝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듯이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이렇게 이제 형이 이제 털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형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목소리를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았어요? 형 에서가 알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이러저러 해서 내 동생 야곱이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기도받고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이미 다 기도했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울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어떻게 이 장자의 축복권만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전부이겠느냐. 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삭의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삭의 기도를 받을 때 물론 장자의 축복권만큼은 아니지만 또한 이 에서에 대한 이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아버지 이삭이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구속사의 인물이었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속사의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서가 받은 축복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우리 부모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어미기 때문에 내가 아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물론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늘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늘 언제나 시간을 이렇게 좀 떼놓으시고 그렇게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구속사의 인물이 아닌 에서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셨듯이 그렇게 후손들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인데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야 루벤이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이긴 하지만 영적인 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신앙적으로나 또한 예배적으로 가장 칭송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들 중에 눈꼽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유다의 후손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의 계보를 잇는 또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후손 중에 장차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를 통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다는 성서의 기록상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다가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부모가 정말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다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에서에게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에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걸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말하자면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기도가 성취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가장 그 시대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있다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게 되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강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1대 11. 그러니까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11지파가 똘똘똘 뭉치는 그런 사사시대의 비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난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또한 1대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족 출신이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족으로다가 이 유다 지파를 삼으신다고 이미 이스라엘의 기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확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확정된 기도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도라고 하는 역사가 대단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죄악의 잔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좀 피곤하시겠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유다의 가족사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였던 시족 공동체는요, 그 시족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족 안에서 통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족 공동체 안에서 유다가 자신의 배우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3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 당시 시독 공동체의 룰과 규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누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하나만 나누게 되면은 유다가 사실 자신의 아들하고 결혼시켰던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맏아들이 장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 어떤 이 계례법이라고 그래서 둘째 차남한테 이 다말이 시족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의 씨앗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어떤 행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라든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과 비도덕적인 어떤 삶의 행태를 보였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셨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쁘고 잘났고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는 그 영혼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끝까지 펼쳐가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헤아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베레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 중에 구절을 보시면 헤스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쭉 나오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소는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 살마라고 하는 인물이 살몬이에요. 살몬.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보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여기서 한꺼번에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후손 중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죄악을 저질렀었고 또 비윤리적인 어떤 삶을 그가 모르고 그렇게 행하였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또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다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엮어가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인물들이 뭔가 결핍의 요소가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게 됐을 때 또 다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뭔가 믿음의 결격 사유를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인물,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다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죠? 살몬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인물 라합을 또한 사용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또 누가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장대하게 펼쳐가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 참 예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어떤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같이 늘 언제나 정말 말만 하면은 죄를 짓고 생각만 하면 죄를 짓는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세상 어떤 그 천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또한 축복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가 또 기도의 통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한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 또 3일 동안의 삶을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견주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몇 마디의 기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그냥 근처에 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앞가림 한다거나 그냥 그렇게 잘 살겠지라고 그렇게 그냥 가늠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광대하게 주셨으니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내가 살기를 또한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삶을 규모 있게 또한 계획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